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목입니다. 네, 오랜만에 차에서 촬영을 하는 것 같대요. 여러분 제 몰골을 보셔서 알겠지만, 방금 운동을 하고 이 차를 탔고요. 네, 오늘 촬영 내용은 미리 메모를 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 밑에 지금 메모장을 붙여놓고 안전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옛날에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이틀, 두 번이죠. 이틀이 아니고 두 번, 좀 시간이 여유가 없으면 한 번 정도 진하게 운동을 합니다. 보통 운동을 하면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한나절이죠. 하루 할 시간은 없고요. 이제 3시간, 4시간 운동을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들쑥날쑥 하니까 헬스장 같은 거 이런 걸 끊을 수가 없고, 어디 등록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제가 혼자서 하는데 주로 뛰죠. 주로 뛰고 한 3시간, 4시간 운동을 하면 한 1시간 정도는 뜁니다. 뛰고 땀을 흠뻑 흘리죠. 이렇게 땀을 흠뻑 흘리고, 그리고 가볍게 걸으면서 스트레칭 같은 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는 이제 하체 근력 운동 같은 걸 해요.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운동을 좋아해서 저만의 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나절 정도 운동을 하고 나면은 엄청 개운합니다. 그리고 개운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일주일에 한나절 운동하는 게, 일주일에 한나절 운동한다고 되겠냐 했는데, 안 한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면은 정말 컨디션이 괜찮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흠뻑 땀을 이렇게 쏟고, 제가 하체 운동 같은 경우는 계단 같은 거 뛰어 올라가기, 이런 거 순간적으로 따다다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뛰죠. 주로 뛰는데 1시간 정도 뛰고 나면 땀이 비 오듯이 쏟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엄청 좋습니다. 좋고, 일단은 운동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몸이 좀 많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또 아픈 것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근육도 탄탄해지니까 다른 일정들 소화하는데도 많이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움직이는 거, 활동하는 거, 자연과 함께 이렇게 활동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는데, 인간이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건강을 주시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어떤 병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다양한 어떤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에버리지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을 바란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내가 모든 게 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고 자세가 갖춰지는 거죠. 저는 왜 이걸 여러분한테 지금 운동하는 유튜버도 아니고 신앙 유튜브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게 뭐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 파야 돼요. 일주일에 집중해서 이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다가 말면,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어쩌다 맞았어. 그건 내게 아닌 거야. 왜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정답이 되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고, 그러려면, 완전히 이해가 되려면 그냥 나 혼자 풀어서도 안 돼. 그 푼 거를 남한테 가르쳐보고, 또 그 푼 거를 다른 문제를, 숫자를 집어넣어서 적용도 해보고 해서 완전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건 몇 시간간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같은데, 아니면 학원 같은데 가 선생님이 칠판에서 이렇게 풀어주면 보고 있으면 다 이해는 해. 여러분, 칠판에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렇게 해서 저렇게 답이 되구나. 거기서 끝내면 그 문제는 절대 내 것이 안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 풀어줘서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내가 직접 풀면 안 풀립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풀어준 걸 가지고 내가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봐서 내 것이 되면 그 문제는 내 무기가 되겠죠. 운동도 똑같고 운동하면 내 몸에 근육도 붙고 또 운동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서 신앙은 어떨까? 신앙은 하나님이 왜 예배를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기도라는 걸 주셨을까요? 하라는 거죠. 그걸 하면 너한테 유익이 있어, 이거예요. 너한테 유익이 있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실 그 과정을 거치면 너에게 유익이 있어, 이거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똑같죠. 너와 내 집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매일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이 아니야. 매일도 아닐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깊은 기도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죄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죄 짓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유혹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죄의 유혹이 오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힘들고 어렵지, 알아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6일이 아니라 7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네 영혼이 다 죽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날은 네 날이 아니라 내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지키면, 하나님 날이긴 한데 그 날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 주시는 걸로, 그걸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된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앙은.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한 게, 요즘 답답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되게 고리타분한 목사 같은가 봐. 예, 되게 고리타분하고 옛날 얘기하는 것 같고. 왜냐면 요즘은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뭐라고 하죠?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어떤 자극적인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유도를 해. 깨달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걸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와,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맞는데 그게 틀리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걸 소화를 못해.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커지고요, 이 다리, 몸은 이만해져.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살질 못해요.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많은 걸 맡기시기도 하시는데, 내가 신앙생활이 돼야지. 내가 다리에 근육이 있어야지. 여러분, 내 다리에 근육이 있고 나한테 체력이 있어야지 내가 좋은 아빠, 좋은 이 건강한 남자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올바른 판단을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내게 체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 체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신앙 체력이 없으니까 막 뜨거웠다가, 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막 뜨거웠다가 금방 식는 정도가 아니야. 아예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 매일 성경책 읽고 매일 조금씩 기도하고 주일마다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이런 게, 저런 사람들이 뭘 세상을 바꾸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번에 그 문제를 일으킨 데이비드 차
그 사람 저는 재작년부터 좀 문제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국 주요 교단들이 교류 금지를 때렸기 때문에 신사도주의자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을 내가 한 다리 건너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교회는 왜 탈북자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탈북자 사역을 안 하는 교회가 교회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탈북자 사역을 안 할 수도 있지. 우리는 탈북자 사역을 못 하고 있다. 우리 지금 NGO를 통해서 네팔이라든지 이런 사역들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탈북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런 식이에요. 그러더니 결국 탈북자 때문에 그 문제가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렇게 한들 뭐예요? 왜냐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도 잘 안 가고요. 왜냐면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고,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매일 운동을 하고 매일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힘인데, 그게 신앙이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명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그거 막 사역하다가, 그러니까 이 죄가 탁 그 양의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탁 나타나면 그거 분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체력이 없으니까. 그걸 분별할 만한 이 기초 체력이 없으니까. 성경도 안 읽죠. 예배도 안 드리죠. 또 봉사도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단단한 어떤 신앙생활이 밑바탕이 든든해야 되는데, 그 위에 우리가 특별한 사건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바른 방향으로 갈 텐데, 그런 문제들 만나면 짜증부터 내고 화부터 내고 괜히 하나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경건은 내세도 이익이 있지만은 현세도 이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경건은 내세만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생에도 이익이 있다 그랬어요. 경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내가 흔들림 없이 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사는데, 요즘은 신앙인들이 그런 기초 체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찮게. 별 볼 일 없게. 특별한 사역을 해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특별한 사역을 하면 감사하고 좋겠죠.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도, 그것도 그릇이 돼야 돼요.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도를 행할 수 있는 어떤 이 그릇이 돼야 그것도 담아내고 그걸 소화하고 이렇게 가죠. 여러분, 시대마다 또 역사, 교회사마다 보면은 언제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셨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할 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성경책도 기분 나쁘면 안 읽고 자기 맘대로 할 신앙생활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써요? 중요한 일을 그냥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일관성이 없고 맥락이 없는데, 성실하지가 않는데, 최소한 성실해야죠. 최소한 신앙생활은 성실해야죠. 성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없이, 어떤 성실함 없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될 수 있겠어요? 성실함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성실함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한결같이 이끄시는 거잖아요. 신앙은 성실함이에요. 물론 방향이 바를 때죠. 방향이 바를 때예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성실할 때 그게 체력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읽는 것도 체력이 쌓여야 돼요. 성경이 어렵죠.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장씩 매일 읽어보면 일주일이면 365장을 읽을 수 있고, 10년이면 3650장을 읽을 수 있어요. 3650장 읽는 사람과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은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교회 다니면서 아유 성경 이런 거 읽는다고 되겠냐 하는 사람들은 한 장도 안 읽겠지. 아 그거 한 장 읽는다고 내 인생이 변화되겠냐? 아니요. 10년 동안 3650장 읽으면 변화돼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땅에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리는데 오랜 세월 뿌리를 내려요.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물을 공급받아서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땅에 뿌리를 박자마자 열매를 맺나요? 절대 땅에 뿌리를 받고 바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없는데.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가지가 나고 꽃도 피고 낙엽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근육도 생기고 올바른 가치관도 생기고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가지도 우리 삶에 좋은 신앙의 가지들이 생기고 공동체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러다가 열매를 딱 맺는 거예요. 열매가 바로 맺어집니까? 여러분 신앙의 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냥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번 주에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번 주에는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우리 설교 듣고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그냥 지나가요. 일주일. 저 같으면 분명히 이번 주에 기도하라고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전도사님, 목사님께 물어보고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제 삶은 이런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이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금요 예배를 가볼까? 아니면 내가 직장에 조금 일찍 가서 기도를 할까?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부엌에 가서 기도할까? 아니면 차에서라도 기도할까? 뭔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려다 보면은 그럼 나는 뭘 위해서 기도하지? 난 기도 제목 있나?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었지? 우리 교회 나눔터에 나눔지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가스펠 교회를 다니는데 가스펠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가스펠 교회를 다니고 가스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늘 이렇게 외딴 곳에서 혼자 그냥 고립돼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애초에. 그냥 교회에다가 다리 하나만 딱 담그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옥은 안 갈까봐 이런 거죠. 예,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심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체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이 체력인데 꾸준함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가다 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요.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목TV 화이팅! 안녕. 저는 씻고 이제 설교 준비하러 갑니다. 여러분 안녕.